8월 27일 목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이 더하여 짐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 7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이 비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동정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심 같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속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심한 고난의 고통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계속되는 고초와 재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낙심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죄악과 연약함 중에서도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셨다면 지금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같은 소소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없는 종교 행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진정한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함과 성결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의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의 생활이 되려면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동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동정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것이 긍휼이거든요. 그것처럼 비참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동정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190km 떨어진 툴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의 생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러시아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서 보니 톨스토이 생가는 톨스토이가 대지주였음에도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시절에 그 집과 기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모든 지주들의 건물과 종교 건물들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생가와 기물은 그대로 보존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노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땅을 사서 농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농노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여 약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넉넉하다고 내일 반드시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사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긍휼을 입기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곤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러므로 인해서 비참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시며 용서하시고 선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차모스라는 사람이 쓴 정오의 강풍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피어홈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웃에 한 몰 인정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매우 사나운 개를 기르고 있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피어홈은 개가 사납다고 여러 번 노인에게 경고를 했지만 그때마다 노인은 오히려 피어홈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개가 피어홈의 어린 딸을 물어서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분노한 동네 사람들은 개 주인인 노인을 비난했습니다. 파종기가 되었지만 그 노인에게 한 톨의 곡식 종자를 주거나 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밭을 간 후에 씨앗을 달라고 애걸했지만 어느 누구도 주지 않고 냉소했습니다.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본 피어홈은 어느 날 아침에 자신이 쓸 씨앗의 절반을 노인의 밭에 뿌려 주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노인의 밭에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나 피어홈의 밭은 일부가 빈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원수의 밭에 귀중한 씨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원수의 밭에 씨앗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삶이지만 찾아와서 간청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떼먹고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선한 일을 했음에도 시기심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사람, 내 인생에 찾아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대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비참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을 베풀어 주되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겨 악을 선으로 갚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 안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귀한 통목,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있어야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사오니,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긍휼히 여김 받는 복 있는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을 능히 이겨내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